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음, 네, 복 받을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비를 준비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합 왕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나라였냐면 두로와 시돈 이렇게 성경에는 자주 나오는데요. 이곳은 페니키아 지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해상무역을 하였던 그런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무역을 하니까 뭐가 많았을까요? 돈이 많죠.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친 바다를 헤치며 항해를 해야 했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천체를 볼 수 있는 천문학의 기술, 이런 과학기술 문명이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대단했냐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알파벳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을 바로 두로와 시돈에서 만들어낸 단어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이 나라를 장인어른의 나라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그렇게 든든한 배경과 같이 얻게 된 것이죠. 자기와 결혼하였던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요, 시돈의 신이었던 바알을 숭배하는데 진심인 여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모든 제단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선지자들마저도 잡아다가 죽이는 이 일들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했습니다. 바알은요, 바다와 폭풍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는 신이었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을 진정으로 섬겼던 이 이세벨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땅에 풍요의 신이신 바알 신이 비를 내리시고 부욕해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믿게 만든 것이죠. 잘 살 줄 알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부요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알 숭배가 이 북이스라엘 땅에 가득하였을 때 이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부요함이 아니라 그 반대의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이 처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뿐만이 아니라 이슬마저도 맺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낮과 밤의 온도차에 의해서 응결되어서 물방울이 생기는 게 이슬입니다. 근데 이 이슬을 그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었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야 뭐 어쩌 하다가 안 내릴 수 있지만 이슬이 안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어두움에 있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여왕은 자기들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온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17,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 왕이 그의 집안이 바알과 그 우상 숭배를 통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왔다라고 분명한 원인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3년 6개월이기도 하지만 또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3년 6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3년 6개월이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어두운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살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대결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갈멜산 한번 사진으로 그림으로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갈멜산 보이시죠? 갈멜산 왼쪽이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기송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고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드물게 풍부한 풀과 나무가 자라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런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네모난 박스로 갈멜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는 바다의 풍부한 수분을 그 바람이 머금고 있는 겁니다. 이 바람이요, 갈멜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을 넘어가면 바로 그 다음에 비를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손이라고 하는 강이 흐를 수가 있었고 많은 비를 뿌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는 풍부한 초장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멜산에는 지금 풍요의 신이었고 비를 내리는 신이었던 바알을 숭배하는 그 제단이 세워져 있었고 많은 동굴과 푸른 숲 사이사이마다 이방 신을 숭배하는 많은 숭배자들이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바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갈멜산 대결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바알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우상 숭배가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우상 숭배입니까? 평안한 신앙생활, 그래서 나를 타치하지 말라, 그냥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바알의 우상 숭배가 있고, 또한 개인주의적인 우상 숭배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우상 숭배가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우상 숭배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더 좋은 것을 얻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그곳에 계시고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무관심의 우상 숭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정면으로 진검승부를 던집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엘리야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똑같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면 그 불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대결인 것이죠. 누가 불을 내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850명의 이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지만 단 한 명의 엘리야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것이 체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긴가민가하고 뜨뜻미지근하게 있는 등 없는 등 상관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바알의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었던 엘리야가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 땅에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요,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늘 어디에도 구름 한 점이 없는 청명한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에서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미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 나간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는 그 마른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비를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엘리야를 찾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했던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것이다. 엘리야의 가슴에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속에서 기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멜산 어디에도 비구름이 없었습니다. 비를 내릴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였습니다. 심지어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큰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신감,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폭풍우가 치고 있습니까? 빗소리가 하나도 들려오지 않아요. 하지만 엘리야는 믿음으로 빗소리를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
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의인이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내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너머의 세계가 실질적으로 보이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던 이 엘리야가 두 번째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얼굴을 가리느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윗 어른이나 주인에게 할 수 있는 온전한 주대심을 인정하는 그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또한 자녀들이 어저께 세배를 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세배 다 했죠? 네, 저희 자녀들도 저에게 세배를 했습니다. 세배를 하고 나서 이제 세배의 예가 어떻게 되죠? 세배하고 나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나요? 아니죠. 네, 세배하고 나면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앉습니다. 앉을 때 어떻게 앉아요? 무릎을 꿇고 앉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라. 그리고 나서 덕담을 하고 세뱃돈을 다 줬습니다. 이제 일어나라 했더니 제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와, 기도할 때도 안 꿇었던 무릎을 부모님 앞에서 꿇었네 이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서 야, 이놈을 기도할 때 무릎 꿇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표현인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비를 내리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세 번째 인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번 기도하고 사환을 갈멜산 꼭대기로 보냅니다. 뭐가 변화가 있더냐? 사환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없던데요.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올려보냅니다. 사환이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했을까요? 6번을 했을 때, 6번을 하고 나서 사환이 돌아왔을 때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6번이나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도 없네? 그럼 그렇지 뭐, 내가 기도하는 게 뭐 응답이 되겠어? 뭐 별 소용이 있겠어? 라고 하는 자포자기로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7번째까지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1, 2, 3, 4, 5, 6, 7 이런 숫자의 의미도 있지만 충분히 완전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7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병이 들어 약을 먹으면 언제까지 약을 먹어요? 병이 다 나을 때까지. 하루 먹고 이틀 먹고 에휴 안 낫네 그리고 약을 안 먹는 사람 간혹 있죠.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아플 대로 다 아프고 마지막에 결국 또 병원 가가지고 또 약 타먹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약은요, 의사가 이제 그만 드셔도 됩니다 라고 할 때까지 꾸준히 먹는 겁니다. 나을 때까지. 목사님, 안 나으면 어떡해요? 안 나아도 낫는 것을 기대하면서 먹는 게 약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죠. 99도에서는 기포만 약간 올라옵니다. 99도, 단 1도를 올려 100도 되면 물이 팔팔 끓어오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번 기도했을 때 사환이 올라갔다 내려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님, 하늘에 손만한 구름이 생겼습니다. 근데 사환이 보기에 손만한 구름이라는 것이 그 어디를 봐도 비를 내릴 구름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무슨 큰 비를 내리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봤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엘리야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8번째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9번째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없어요. 왜요? 기도 응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믿음으로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인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의 이 마른 하늘을 그치게 한 장본인인데, 이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하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감정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열왕기상 19장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9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이세벨이요, 내 엘리야 잡아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 엘리야가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울증의 증세를 보여줘요. 그게 우리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 없이도 비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엘리야 없어도 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과 동역자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2월 19일부터 4월 16일까지 하나님의 일 50일 기도학교를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이 기간에 사순절도 들어가 있어요. 사순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제단의 불쏘시개로 쓰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생명의 구세주가 된다면 50일의 이 새벽 기도를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비를 준비하는 기도,
드렸던 엘리야처럼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이 찬양 우리가 드리고 또 함께 합심하여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힘제 앞에 경배해.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